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믿음임을 우리가 확인케 하여 줘서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 요한복음의 지금 그 찬양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의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의 그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에 대한 부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세상의 힘과 구별되는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힘과 같은 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힘이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고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어떤 힘이냐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인간의 그 근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단절이에요. 여러분, 단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을 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원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놓치지 않아야지만 신앙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원인을 놓치지 않아야지 오병이어 사건이 절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원인을 놓치지 않아야지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 단절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삽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여러분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요. 그리고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노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단절이라고요. 영적 죽음이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죄가 뭐냐, 단절된 상태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신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저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이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삶은 죽음과 심판이 운명으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대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정해져 있다는 그 말의 뜻은 원어적 해석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이 말의 뜻은 운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들은 죽는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어디에 이른다고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면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창세전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들, 유기된 자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미 죽음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멘.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운명적으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게 아내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생존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우리 생존도 책임을 못 져요. 생존을 우리의 이 생존, 이 목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전에, 그 영생의 비밀 이전에 이 육신의 생명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끝까지 이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생존도 생명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생존도 생명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생존을 건드릴 수 없고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주권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죄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죽음이 전가된 자예요. 모든 인간들은 죄와 죽음에 전가된 자, 죄와 죽음이 전가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죄와 죽음이 전가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져요. 시편 58편 3절에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격길로 나갔으며 모태 뱃속에서부터 격길로 나가요. 죄 가운데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거나 모태부터 여러분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 출생되어져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자라나요. 창세기 20장 21절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만약에 그 죄의 심판이 있다면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한다면 계속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의 본성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악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정으로 살죠. 이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고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에 끌려다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이 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기 전에 이미 무엇으로 죽었던 자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죄는 죽음을 갖고 와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가지로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지 그리스도의 율성이 보여져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 심인지 그게 보여져요. 왜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절대 감사. 여기서 구원받은 절대적 감사. 어떤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결국되고 목적되는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정말로 정확히 보여져야 돼요. 아멘.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늘과 단절된 상태,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이 전가되어지고,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 자라나고, 죄 종이고,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죄의 상태가 뭐냐?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고 존재적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쓸모없는 자들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하는 것마다 추악한 냄새가 나고. 여기 여러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매장 문화는 여러분 굴에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굴을 그 바위로다 닫아놓는데 그 바위가 열리면 그 굴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바위 바깥으로 굴 바깥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마다 더러운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그래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죽이는 말만 나와요.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죄에 빠르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의 욕망대로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누구를 죽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를 죽이는 삶을 살아요.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한다. 사단이 거짓말하는데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은 본성이라고. 원래 거짓말이에요. 원래 본성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지금도 수없이 인간들을 속이고 무차별하게 죽이고 무차별하게 끌고 가요.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온 것 전부 다 뭐라고요? 도둑과 강도예요. 전부 다. 사단이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대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전부 다 이게 도둑과 강도로 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 이게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요. 이 배우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게 예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모든 것들은 죽이고 파괴해요. 훔치고 파괴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이 땅의 모든 자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사단에게 무차별 공격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멸망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데, 그 멸망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의 세력 안에 놓여 있어요? 악마의 세력, 마귀의 세력. 온 세상은 마귀의 세력 안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는 죄의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사탄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 대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모든 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고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의 세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고 사탄에 붙잡혀 있고 죄에 붙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게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랬어요. 전부 다 어떤 권세에 붙잡혀 있어요? 암흑, 사단,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 붙잡힌 자들은 어디 가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 갖고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 갖고 염려를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다 주셨는데 나는 왜 불평할까? 여러분, 원인을 놓치면 불평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유일한 힘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고 해결된 자들이에요. 이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멸망시켰다고요? 악마, 마귀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마귀에 붙잡혀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에서 해방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의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이 사제는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이 날마다 성전에 예배의식을 거하며 같은 희생 제물을 자주 드리더라도 그 제물들이 결코 죄를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아멘,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아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야지만 죄가 해결돼요.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제사로도 죄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죄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의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누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 아멘.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단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멘, 예수님이 찢겨지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의 사역을, 대제사장의 사역을, 참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게 참 힘이에요. 참 힘. 그래서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에게 참 힘이고 참 능력이에요. 참 힘, 참 능력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앙은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 저도 여러분, 감정으로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확신은 말씀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것도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만 힘이고 능력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부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가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고 가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쓴물에 속지 마시고, 오늘 물 없는 그 상황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준비한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움직이는 바위, 우리를 따라다니는 바위, 함께하는 바위, 그리스도, 그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예요. 말씀과 연합된 존재,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독립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어요. 하나 되어 있어요. 독립되라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죄의 목록이에요. 죄의 결국은 독립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는 인생에 연합돼서 하나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살아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사용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사용하여 사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문제와 사건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능력으로, 그리스도 되심의 그 비밀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라고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성도에게 준 가장 큰 비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그 힘의 비밀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힘의 비밀은 사랑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 그 연합된 그 비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 세상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 가운데 해방시키고 사단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연합의 비밀을 누리게 하고 우리 전생을 살아주시는 그 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